안녕하세요. 윤화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6번째 시간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 주기도문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말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했던 기도도 있고 다윗의 기도, 또 요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등등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기도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부분 22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죠. 여기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께 해주셨던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7절에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에는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31절부터 53절까지는 흔히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7중 청원 기도가 7가지의 청원 기도라는 뜻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31절부터 32절에 하나님께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요. 33절에서 40절까지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전쟁에 패할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재앙이 임할 때에 성전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41절과 43절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지요. 끝으로 44절부터 45절 여기에는 전장에 나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46절에서 53절에는
범죄하여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우리는 오늘 두 가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도 분명히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25절과 26절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 다음에 이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해달라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무조건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25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뭐라고요?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2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신실한 언약, 이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 속에 가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이런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 귀를 기울이시죠. 성도가 하는 기도 자체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믿음이 수반되어 있었고 이것이 응답받는 바른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소원을 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 또 내 소원을 들어달라, 뭐 귀신을 쫓아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항상 먼저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의 말씀과 능력에 대한 바른 신뢰와 믿음을 요청하셨고, 그런 다음에 그 요청에 들어주셨습니다. 그 요청들을 들어주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보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먼저 그 안에 있어야 하며,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따를 때에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고 치료되고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 삶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뭐라고요?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것은 죄를 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 용서가 절박하고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부분에서 들으시사라는 이 부분을 2번 반복을 합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이 먼저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의 주체를 보면 종과 주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자신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 평민 모두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에서 계속해서 그 뒤에도 반복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높은 자건 낮은 자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처해져 있는 공통된 실상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생겨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의 근원은 이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눈에 보이는 문제들, 소원들,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속죄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팡세의 저자, 프랑스의 철학가자, 그리고 수학가죠. 이 철학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위인으로 성자로 떠받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칭송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저분한 누더기 같은 것이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치부를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영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이 땀 흘려 지은 최고의 업적인 성전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단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사죄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의 그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의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며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먼저 구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